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부수어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아파트를 새롭게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이고 또 하나는 재건축입니다. 리모델링은 기본 뼈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장과 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완전히 새로 지은 아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 뼈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기존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 이 골조를 완전히 부수어서 철거하고 그리고 땅도 깊이 파서 기초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운 건물을 이제 세우는 것, 기존 터만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옛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설프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재건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건축을 할 때 파괴되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아픔의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은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신학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시대, 메데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총리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온갖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 아픔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미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다니엘이 선포하는 이 종말의 말씀, 여러분 받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해석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짓누르는 듯한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시대를 견뎌야 하고 뭐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은 이처럼 환난과 고난 그리고 패배, 절망 이것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철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혼자 묵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도 정말 마음 다잡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 보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을 할 텐데 사실 오늘 내일 말씀도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안 들으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오늘 내일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수능일입니다. 목요일인데 8장 1절에서 14절이지만 금요일까지의 말씀 27절까지 그래서 8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9장 1절부터 27절까지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금요일 날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또 월요일 본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지금 다니엘이
수산성, 엘람 지방 수산성 그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1절에서 14절이고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의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해석된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엘람에 있는 이 수산성에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는데 그 받는 다니엘의 어떤 자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엘람 지방 수산입니다. 근데 이 엘람은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사실 이 페르시아의 원래의 이제 완전한 이 본 고장이 엘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페르시아 이 이란에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역사적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완전한 이 어떤 그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엘람이고 바로 이 성경에 바로 이 엘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언제이냐면 지금 벨사살 왕 3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내 짐승은 벨사살 원년입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벨사살 왕 3년에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직 망하기 전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니엘은 그 몸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국의 이 수산은 이제 그 완전히 이 페르시아의 중심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비록 이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그는 메대를 지나서 페르시아의 어떤 이제 시대를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물론 여기 다니엘은 그 당시에 공직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 선지자적 사명이 또한 그에게 있고 다니엘은 예언자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운명은 무엇이냐면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봐야 그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목회자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두 가지를 봐야만 합니다. 뭘 봐야 하냐면 처음에는 이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하냐면 세상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 묵상을 하고 배달되어 온 이 신문을 자세히 봅니다. 요즘 뭐 종이신문 많이 안 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 핸드폰으로 보면 기사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해석된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꼭 신문을 통해서 이제 사설이나 그리고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들을 꼭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이게 텍스트이죠. 그리고 이 세상, 이 컨텍스트, 이 상황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상황은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감이 있어야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이제 전무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묵상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할 때도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적용의 범위가 때로는 이 개인주의적인 적용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적용은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이 사상에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이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까지 확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적용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보도록 하는 선지자적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전체 흐름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사회에 적용돼야 할까 이것까지 보면서 이제 이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말씀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말씀 내용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걸 인크로지오라고 하는데 앞과 뒤가 쌍을 이룹니다. 짝을 이루는 것이죠. 8장 1절 2절이 8장 27절 마지막 절과 쌍을 이룹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고 합니다. 왜 지쳤습니까?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그냥 건성건성 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단지 그 환상의 내용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환상의 내용을 정확히 100%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었을 때 그 마음에 번민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파괴를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어설프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갈아엎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엎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 이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 기간은 고난의 기간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성소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무너진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무너진 성전, 이 사회,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메대의 패망, 페르시아의 패망, 그리고 헬라까지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제국이 바뀌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 헬라의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이 성전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겠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돼지 피로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성전을 부정케 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 제사를 이제 무력화시킨 이 사건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까지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있은 후에야 성소는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지금 통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앓이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존재가 말씀 사역자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말씀 보지 않겠다 하면은 그분은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복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괴하시면서 어떻게 새롭게 건축하실지, 이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어떤 이 비전, 이 환상과 이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간단합니다. 무엇을 봤냐면 순양 환상 그리고 순염소 환상입니다. 이제 3절부터 4절까지가 이 순양 환상인데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 첫 번째 나온 이제 환상이 뭐냐면 순양 환상입니다. 근데 그 순양에게는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뿔이 다 긴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 아유, 목사님 이게 무슨 불교의 선문답도 아니고 아주 미스테리하고 그냥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19절에 15절 이하를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 잘 아시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이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 해석이 바로 20절인데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순양에게 두 뿔이 있는데 하나의 뿔은 메대이고 또 하나의 뿔은 바사다.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이렇게 음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 다 뿔이 긴데 나중에 나온 이 그 페르시아 이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온 뿔이 첫 번째 나온 뿔을 먹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대와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같이 공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조를 하냐면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제 무너질 즈음에 BC 550년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이제 순양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대와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메대도 무너뜨린다.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당할 짐승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이제 또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는 순염소 환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이 순염소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서쪽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어디냐면 현재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위대한 그냥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이 대제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인데 여기 보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 굉장히 큰 뿔이 있는데 그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 5절에 대한 해석도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의 첫째 왕 알렉산더이죠.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나라가 4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큰 뿔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난다고 하는데 그 현저한 뿔 넷은
바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일어나게 될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에게 네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카산드로스, 또 리시마코스, 그리고 셀류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로 이 그리스 헬라는 네 개의 어떤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이집트를 중심으로 왕국이 건설이 되고, 또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냐, 현재의 그리스 지방 이제 서쪽이겠죠. 그리고 리시마코스는 바로 그 동쪽 이제 터키로부터 해가지고 시리아까지를 바로 이 리시마코스가 이제 왕국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셀류코스, 이 셀류코스는 현재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어떤 이란, 이라크가 있는 바로 이 바벨론 지역 그곳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전체 네 개의 왕국 중에서 아주 경쟁이 되는 두 개의 왕조는 뭐냐면 바로 톨레미 왕조와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근데 이 셀류코스 왕조가 나중에 이 톨레미 왕조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뿔 중에서 하나의 또 다른 뿔이 나오게 되고, 그 하나의 또 다른 뿔이 이제 나머지를 먹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그중 한 뿔이 뭐냐면 바로 셀류코스 왕조이죠. 근데 그 셀류코스 왕조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셀류코스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데, 그 왕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교만한 왕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 동전 주화가 지금 발견이 돼서 다 고증이 됐는데, 그 주화에 보면은 바실레오스, 안티오쿠, 테오, 에피파네스 이렇게 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 안티오코스는 이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표현합니까?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 장면을 아주 깊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안티오코스 4세 뭐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이 환상을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은 안티오코스 4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제 다니엘 자체가 처음에 어떤 이제 받아서 적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니엘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가 편입이 되고, 또 이 헬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게 되고, 더 예언서가 완성도 있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은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의 말씀이 그 당대에만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의해서도 실현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장 27절을 먼저 봐야 하는데,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여러분,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아주 이제 부정한 이방 신상을 의미합니다. 그 이방 신상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가 드려지는 이것이 가증한 것이 그 성소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그 2대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2대가 며칠입니까? 7이죠. 그래서 단지 이것은 7일이나 또는 7년 또는 뭐 70년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알 수 없고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7일의 반절이 몇입니까? 3.5죠. 그래서 그 2대의 절반에 지금 이 성소가 더럽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다니엘서 8장 이제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소에서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은 이미 더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부정해진 곳에서 절대 여호와께 제사 못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성전이 부정해졌는데 제사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이 성전 제사가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보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여기 진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9장 27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부정해져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갖다 인용을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너무나 급박하게 이제 모든 패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성으로 들어오거나 그렇게 자기 물건 챙기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이 급박하게 아주 그냥 이제 잔혹한 이 멸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첫 번째 적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패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세운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더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질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을 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냐면 다니엘서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집니다. 그 후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지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패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것까지도 포괄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후에 완전히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이 정결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건을 하시죠. 이걸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니엘서 7장 14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부터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날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300주야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2300주야는 뭐냐면 2300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2300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300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침에 번제 한 번, 저녁에 번제 한 번을 드리기 때문에 2300번의 번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수로 한다면 2분의 1이 돼야죠. 여러분 날수로 하면 1150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일회로 놓고 본다면 3.5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바로 이제 115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2300 주야 그때에 이제 성전 제사가 사라지고 이제 고난이 찾아온다. 이것은 다 똑같은 의미이고 어제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2300주야이고 한때, 두때, 반때인데 이 사이 기간에 성전이 무너지는 기간입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이 2300주야까지니 그 이제 더러워지는 시간이죠.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새로 세워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이제 19절에서 21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건물의 이 성전 너희가 무너뜨려라. 실제로 여러분 이 건물에 대한 이 성전 폐망은 AD 70년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원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뭐냐면 자기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 이 다니엘서의 이 묵시와 연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본 종말의 마지막 순간을 이 사도 요한이 보는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의 성전은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이 바라보는 종말의 시간은 넓고도 깊고 정말 장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 역사를 이 다니엘서가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계시의 발전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다니엘 시대, 이 다니엘에서 바라본 조금 더 시대에서는 헬라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여기까지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는 이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사라진 존재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그 장면만이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루어질 이 최후의 전쟁, 이것은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까지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종말론은 단지 구약의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의 몸으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의 시간까지를 다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옛 성전은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합니다. 옛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탐욕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왜 무너뜨립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그 절대 자유자이신 하나님을 가두며 오히려 그들이 성전의 기득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 쫓아내시면서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은 파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이 기존의 잘못된 성전 질서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신랑의 신부와 같다고 합니다. 그 신랑이 누구이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단지 우리가 건물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불의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하도록 그 일을 해야 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이 파괴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그 선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치실 때에 또 다른 악의 세력인 바벨론, 그도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쓴 겁니다. 근데 정결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된 거냐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설적 파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종교적 형식과 전통만을 주장하다가 그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사람이 왕국이 된 정말 하나님을 밀어낸 이 사람의 왕국이 된 또 다른 악의 어떤 소굴이 된 이 성전을 깨부수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며 그 말씀에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너무나 깊고 심오하죠. 이 말씀 우리가 건성건성 듣지 말고 또 읽지 말고 꼭 한번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옛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유대 사회가 지향했던 그 건물의 성전주의를 파괴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다니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 가면서 이 땅에서 이 작은 아픔에, 파괴의 아픔에 저희들 정말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며 새로 건축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하며 또 의존하며 이 거룩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이 성전 공동체를 건축해가는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복된 그런 정말 기쁨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